성가대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감사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순절은 우리가 지키는 그 교회력 중에 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1년을 대강절로부터 시작하여서 대강절, 성탄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감사절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쳇바퀴를 돌듯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작년의 사순절이나 올해의 사순절이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다를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매년 찾아오다 보니, 되풀이 되다 보니 별 감흥 없이 맞이하게 되고 또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았는데요. 너무 잘 그렸죠? 네. 만약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교회력을 따라가고 또 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가고 있기는 한데 계속해서 제자리에 있는 것이 됩니다. 아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반복하는 일들이, 반복하는 절기들이 조금이라도, 적어도 조금이라도 지난 해와는 다르고 또 내년은 올해와 다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그림은 이렇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나중에 그림의 경우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뼈대만 요약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림은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작품을 감상하시느라고. 네. 오늘 읽은 말씀을 뼈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초보적인 교리들은 떠나보내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가 여전히 그 기독교의 초보적인 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기독교의 초보적인 교리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한 힌트를 6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를 통해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리스도 교회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니, 초보라고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은 말 그대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와 세례의 의미, 부활과 심판에 대한 교리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과 심판은, 그것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기초였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그래서 기초가 아니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 혹은 기본이 되기도 하지만 대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와 토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초와 토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다고 해도 그 집은 튼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물론 이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이를 통해서도 분명히 그 집을 짓는 것에 있어서 기초와 토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만 계속 닦고 있다면 그 집은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 완전한 대로 완성으로 성숙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한데라고 하는 것의 완전이라는 의미는 그 의미도 있지만 완성과 성취 혹은 성숙이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그래서 집을 완성하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에 이르는 것, 이것을 포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기초만 다지고 있지 말고 이제 그 위에 집을 잘 지어 완성하기 위해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와 믿음, 부활과 심판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토대가 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있다면 이제는 그 너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떠나서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완전한 것, 성숙에 이르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하게 되고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6장의 앞부분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5장의 끝부분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전에 6장에서 보았던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 탓하며 이를 음식을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계속 머물고 이로 계속 돌아가는 것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계속해서 젖을 먹고 있는, 우유만 마시고 있는 그러한 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즉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에 대한 말씀임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서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하고 또 꼭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젖을 먹으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이유식을 건너서 이유식을 지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몸이 자라기 위한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즉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이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함을 통해 우리가 젖을 먹는 그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5장의 마지막 말씀이 6장의 앞부분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13절과 14절에서 아까 가졌던 질문, 즉 완전한 데 이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성숙함에 이르는 것은 무엇인지를 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의의 말씀이라고 표현된 것이었는데 그 뜻은 14절에 나오듯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렇다면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장 최근에 번역된 한글 성경이 있는데 새하늘 성경이라는 번역입니다. 그것에 따르면 이는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을 가지는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훈련된 감각을 얻게 되는 것. 그러면 그 감각은 결국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말씀에 기초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떤 길을 피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말씀이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단계에 이른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사실 여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론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머릿속으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고 구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그 말씀의 적용과 연습에 의해서 그 훈련된 감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는 실제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나가서 살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씨름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그 훈련된, 그 연단된 감각과 지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장성한 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우리가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의 종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즉 기독교의 초보적인 교리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즉 회개와 세례, 부활과 심판은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시험이나 도전, 마음의 갈등이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그 말씀 등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소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들으면 기분도 좋고 위로도 되고 또 평안도 누리고 힘도 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듣기도 힘들고 듣는다고 하여도 소화시키기 힘든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 우유와 같이 잘 넘어가는 음식만을 찾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은 그것을 받아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 의의 말씀이 내가 듣기는 해도 나에게서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너의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 너의 육체를 죽이라는 말씀, 그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그것을 들어도 소화시키기 힘든 말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 말씀들을 놓고 씨름하여 우리의 훈련되고 연단된 감각과 지각으로 삼기에는 우리는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고 그 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과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과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고난과 희생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된 감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되는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들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물러나게 되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행복과 이익 앞에서는 그 신앙을 택하지만 고난과 희생 앞에서는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권면의 대상이었던 공동체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하게 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희생과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택할 수 있는 그 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고난과 핍박 앞에서 물러나고 떠내려가는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나눈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신다고요? 아니, 지난주 말씀도 기억 안 나는데 2주 전의 말씀을 하지만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단어도 오늘 말씀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없이는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행복과 이익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로 완전한 대로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아이가 젖만 먹으며 어린아이의 그 모습에 계속 머물러 있고 자라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큰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반면 나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작년의 사순절과 비교해 이번 사순절에는 어떤 진보와 성장의 기회를 꾀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서 혹 내가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 듣기 힘들고 적용하기 힘든 말씀들은 그냥 귀로 들을 뿐 나의 양분으로 삼고 있지 못한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사순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처음보다 나중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자들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훈련되고 연단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행복이나 이익만이 아닌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며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믿음, 진보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믿음은 자라거나 진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의 영적인 성숙은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서 자라고 또 움직이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며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들의 사랑이 날마다 더 풍성해짐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이 이처럼 자라고 그들의 사랑이 이처럼 날로 풍성해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뒤에 4절이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 사랑이 풍성해 가져는 상황은 그들이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 살펴본 히브리서의 말씀, 즉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이르게 된다는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에 이르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길이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고 장성한 분량의 성숙에 이르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6장 3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즉 우리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고난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완전함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 되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절기들을 맞으며 쳇바퀴 도는 듯한 믿음의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인 그 신앙의 진보, 영적인 성숙을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숙에 이르는 길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꽃길을 통해서는 우리는 완전한 데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이 완전한 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나의 영적인 성숙을 돌아봄을 통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나의 영적인 성숙을 얼마나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성숙에 이를 수 있는 저희와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